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땅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라는 말씀으로 변주현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중국을 걸쳐서 한국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꽃제비 생활도 했고 또 배경도 없었고 늘 저는 좀 뭔가 모자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요. 6번 북한에 끌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북한에 대한 원망도 있고 조건이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 받고 노니까 그거는 내 현실이고 내 형편일 뿐이고요. 진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절대 작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메신저입니다. 저의 인격을 보고 성격을 보고 인성을 보고 저의 어떤 삶을 보면요, 사실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체부입니다. 우체부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우체부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어찌됐든 그냥 편지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체부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늘 설 때마다 늘 3가지 감정이 저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리고요. 두 번째는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면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이 자리에 섰다는 게.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신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3가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볼 것도 없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되게 교만한 것 같죠? 저 보지 마시고, 저는 메신저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섰기 때문에, 서론에서, 이번 주간은 종교개혁 주간으로 그런 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이 주일로 드리죠. 그래서
어제는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홀리윈 데이였어요. 종교 개혁한 날, 홀리윈 데이, 할리윈 데이가 아니고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공식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죠. 95개 조항을 성당에 붙이면서. 종교 개혁의 모토가 뭐냐면요, 모토라고도 하고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원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치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가톨릭이죠, 성경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라고도 하고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5 솔라라고 하거든요. 오직, 5가지 오직이라고 해요. 5 솔라는 이제 오직이라는 말인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 그 다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 실추됐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5 솔라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도 개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중에 월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 국장님이시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북한 선교국 전도학교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남조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이 요시야가 개혁을 했죠.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요.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 율법책,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여기를 우리가 성결하게 하자 해가지고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남조 유다의 13대 왕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히스기야가 또 그 전에 이 개혁을 또 일으킵니다. 성전 수리를 하고 유월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켰고, 유월절을 잃어버렸어요. 유월절 잃어버리니까 남조 유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이제 밥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자 해가지고 유월절을 회복시키죠. 예수님도 이제 신약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책찍질을 하시고 막 책망하셔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이 개혁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그래서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스토리가 담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이거든요. 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성경의 요약, 성경의 핵심, 성경의 결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에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다 있습니다. 현장은 발전하기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다 가졌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훨씬 예전보다 삶의 질도 높아졌고요. 훨씬 살기가 편해졌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중독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 현장에 다 했는데 이 오직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얘기하면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좋죠? 핍박하잖아요. 이 답을 우습게 또 알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아요, 이 답을. 미안하지만 이게 오직의 답인데, 1 더하기 1은 인데, 그거 아니래요. 그거 받기 싫대. 그거 아니래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현장의 문제는 이 문제인데,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 소설을 알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이 작가가 이 해리포터 원고를 들고 출판사 12개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12군데에서 다 거절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걸 놓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걸. 13번째 출판사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 받은 계약금이 하나로 400만 원. 400만 원. 근데 그 400만 원 해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것이 거기에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서 4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다 해가지고 뭐 올라가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조금 두 번째 올라갈 때 무섭더라고요. 뭐 칼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아직도 올라가가지고 누구 같이 갈 사람 없나 애들 없어요. 올라갔는데 두근두근해되는 마음에 다 두셨어요. 6층까지 다 두셨는데,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이 계단에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은 이제 문 다 꺼졌으니까 이제 우리 소예배실로 가자 했더니 소예배실에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대학 부실로 이제 내려가서 불 켜주고 이제 기도 좀 해라 했더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에 한번 왔었다는 거예요. 왔었다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한 10분 안 돼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여기 좀 지키고 있으라고. 왜냐면 또 어디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키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근데 올라가서 가는 거 보고 그냥 가는구나 하고 저는 그냥 돌아서면 사실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마음에 뭔가 이제 강단 말씀도 그렇고 뭔가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어떻게 왔는지만 그냥 보려고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뭐 이제 좀 일단은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새카매가지고 뭔가에 잡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직업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직업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전했어요. 뭐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내 간증 좀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나가다가 이 복음 받고 이랬다. 이 복음이 뭐냐? 복음 잠깐 저 뭐 교회 앞에서 그 교회 마당에서 그냥 잠깐. 근데 다 전하고 이제 영접하자 이거든요. 영접 안 할 줄 알았는데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 다 끝나고 눈 떴는데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어떤 여자가 또 옆에 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엄마도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이제, 그래서 한번 꼭 뵙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내일 뵙자고. 내일 언제 시간 되냐 해가지고, 내일로 바빠가 저녁에 시간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어머니가 편지를 하나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다가 저도 많이 조금 울었는데, 눈물이 글썽하고,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자기도 그걸 알고 자기도 중독에 지금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전에 축구를 보면서 같이 치킨도 먹고 피자 먹던 그렇게로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데, 동생하고 같이 과정여행 가고 했던 데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가출식으로 유서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그 편지를 써놓고 그날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서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왔던 거예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그냥 갔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냥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직업 정신으로다가 그냥 복음 전했는데 이 아이에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영접하고 지금도 매주가 아니고 매일, 오늘도 이제 9시에 만나게 됐는데 매일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너무 좋아. 애가 일단은 얼굴이 폈어요. 얼굴이 완전 새까맸어요. 뭔가 잡혀 있었다가 했는데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이제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약물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말씀 듣고 월요일 저녁에 말씀 듣고 그 아이가 가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약도 써봤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는데, 아무런 답이 안 됐는데 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회개했어요. 진짜 현장에는 이게 필요한데 우리 다른 거 내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누가복음 7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있느니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사람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에요. 시공간 초월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천사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라는 곳에 갇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분명히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누구냐? 사탄. 그래서 세상은 사탄의 나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 사탄의 나라,
장악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안 누리고 자꾸 다른 걸 누리려고 하면 그게 욕심입니다. 사실 그 욕심이 열심히 이거 없이 이거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죽었는데 지옥이에요. 욕심을 다 채운 줄 알았는데 지옥이에요. 그럼 그 욕심이 뭐 한 거죠?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이 답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우리 16절로 17절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은 지나가요. 없어져요. 그 없어질 것에 우리의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은요, 다른 힘 다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일성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영적 문제면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독으로, 마약으로, 좀 돈 있는 사람은 마약으로, 그죠? 도박으로, 알코올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도박하죠? 왜 알코올 합니까? 왜 마약을 하죠? 왜 중독에 걸리죠? 끌려가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안 끌려갈 건데. 근데 이 유일성에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힘 다 있는데. 그래서 신자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늘 육신의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거, 이 유일성의 힘, 하나님 나라의 이 힘을 모르고 그냥 육신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게 매이니까 집중이 안 되죠. 여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너무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니까 집중이 안 돼요. 요즘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선택장애가 와요. 너무 많아요.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니까 뭔가에 집착이 되고, 뭔가에 중독이 되고, 뭔가에 분열이 되고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사도행 1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육신의 것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있다. 그 말은 이스라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관, 그 메시아관은 진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막 육신에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거의. 그게 각인되다 보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집중을 시작한 거죠. 집중을 시작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해버리고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증인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성공한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보세요.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그 말은 배경 없고 능력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이번 한 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작품입니다. 절대 작품인데 본론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작품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증인의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좀 기준을, 성공의 기준 여기에 둬야죠. 이거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거 누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거 가진 사람이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이고 이거 누리는 사람이 오직의 힘을 가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기준이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는 이거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날마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이게 본질이니까요.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셨다고 하셨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고 이 힘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우리 모세를 얘기하려면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모세 120년을 어떻게 1시간 안에 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그냥 참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노예 시대였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노예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서 살았다니까요. 고센 땅에 그 70명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크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 전쟁 나면 다른 사이드에 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두려워가지고 이제부터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 모세 아닙니까? 노예 시대에.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죠. 바로 왕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시대를 위해서 지금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이 애굽 시대, 이 노예 시대, 노예에 포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시대, 노예 시대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현재예요. 과거 맞는데 현재. 근데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도 보여줘요. 언약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탄의 노예, 사탄의 포로, 사탄의 속국되어 있는 세상 현장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힘들어요. 또 어려운 것도 당연해요. 왜냐? 아니, 사단이 자기 편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받고 있고요. 사단의 사람을 통해서 주는 핍박과 환난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없어요. 길이 없고 힘이 없고 답이 없어요.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면은 그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영향권 안에, 사단의 12가지 그 영향권 안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실컷 듣는데 왜 그 영향을 딱 받고 나가지고 저를 찬수가 되면 다른 거 선택한다. 왜?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계속 돌아가야 돼. 돌아가자. 근데 그 개혁은, 야, 저 사람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복음 누리고, 내가 먼저 여기로 날마다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모세를 이 노예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 그죠? 지금 현장에 사단으로, 저주로, 지옥으로, 재앙으로, 흑암으로 완전히 덮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대 살리라고, 노예 시대 살리라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건지셨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건짐을 받다 그거잖아요. 건져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이잖아요. 왜? 죽었던 우리였어요. 우리를 건지셨어요. 사망과 저주와 모든 이 영원한 늪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영원한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셨고요.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왜 건지셨냐?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뭡니까? 현장 살리라고, 시대 살리라고. 그게 그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건지셨다니까요.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하심. 어떻게 준비하셨죠? 왕궁 40년, 광야 40년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궁 들어가기 전에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시켰어요. 그렇죠? 자기 친아들에게 돈을 받고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심겼다니까요.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이 왕궁에 들어가서 뭐 했죠? 지도자 준비를 했어요. 지도자 교육을 받았죠. 지도자 교육을 받았어요. 광야에서는 지도자 준비를 했던 거예요. 지도자로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광야를 만나고 있습니까?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낮이 되면 덥고 밤이 되면 춥고, 뭐 나는 것도 아니고 물도 귀하고, 거기는 완전 뭐 진짜 사막 그 자체를, 광야에 아무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어디서 하셨냐고? 거기서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준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쓰시려고. 어떻게 준비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른 거 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광야를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광야를 만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래서 사람 살릴 증인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 놓고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죠? 출애굽을 하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결국 이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죠? 못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죠. 여리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대면하는 것 같이,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순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전에 모세를 그렇게 친구와 대면하듯이 여호와를 대면하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그리고 더 큰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기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죠? 광야 들어가기 전에 벌써 유월절, 수장절, 초막절 뭐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막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기, 새 절기 하나님 만드시고 성전 짓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모세를 통해서 남기신 거예요. 작품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또한 하나님 절대 작품으로 모세를 만드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 여호수아는 후대죠. 모세의 또 제자이기도 하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시대를 이제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정복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정복 시대를 준비해 놓고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우리 후대가, 우리가 남긴 제자가 이 정복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 같은 후대를, 제자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정복시대 이미 왔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 12장 7절로 24절에 보면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정복해버렸어요. 우리 후대가 정말 날마다 이거 누리도록, 그래서 이 정복시대를 살아가도록 가나안의 7족속 31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답, 그런 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그리고 우리 후세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던 거죠. 그럼 네피림 시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네피림 시대예요. 완전히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중독 시대, 질병 시대, 영적 병동 시대, 흑암 문화 시대. 문화가 얼마나 흑암인지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교회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그 문화에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그랬다잖아요. 이제 방탄 BTS 욕하니까 BTS 좀 욕한 게 아니라 좀 한 소리 했더니 왜 우리 오빠를 가지고 그러냐면서. 문화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흑암 문화. 그리고 지금 한류 열풍 일으키셨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흑암 문화, 복음 문화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빨리 세워서 정복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민족 시대. 다민족 시대잖아요. 지금 237 시대고, 이 다민족 시대를 살리는 빛의 망대들로 우리 후대를 그렇게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 시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절에서 16절에 정탐꾼 12명이 나와요. 10절입니다. 10절에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그들도 다 선택을 받았어요. 가나안 정탐꾼으로 어마어마한 정복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발걸음, 그거를 보여주도록, 그 시대를 보여주도록 선택하셨다니까요. 근데 10명은 불신앙합니다. 거의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사실 부르심이 전부거든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힘주시고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우리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뭘 바라고 있냐고요? 바라는 거. 이 믿음이 있다면 모든 문제, 사건, 만남,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심에,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심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심의 여정임을 알게 되는 거죠. 날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래서 선택하셨는데, 뭘 준비하셨죠?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14장 1절로 10절에 여기서도 이제 이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불신앙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밤새 그 10명의 다수의 그 말을 듣고 흔들려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다 죽을 셈이냐, 우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하룻밤, 온 밤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통곡하면서.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지 않냐, 옷을 찢으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냐. 사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얘가 실제 영적인 눈으로 이 여호수아 갈렙은 현장을 본 거예요. 현장을. 그래, 이게 사실 보는 게 전부죠.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보면 우리는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그 사람 진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우리는 그 구원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 진짜 보면, 진짜 봤다면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거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있잖아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제 이 가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이면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고 또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여호수아 갈렙 같은 두 명의 제자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 인생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진짜 성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두 명만, 이런 제자 두 명만 세워진다면, 나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지금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순종합니다. 모든 백성이 순종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보여줬던 거예요. 진짜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진짜 지도자감이고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니, 수종자라는 말은 모세의 그냥 심부름을 했다니까요. 모세의 수종자가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이 쌓여서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됩니다. 현재가 되고 오늘이 쌓여가지고 과거 되잖아요. 오늘이 미래입니다. 또 오늘 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을 누렸던 거예요. 오늘 날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의 것을 하면 돼요. 최선이 뭡니까? 최선. 오늘 최선의 것을 하면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후대에게 이거 가르쳐야죠. 성경의 핵심, 요약, 결론, 하나님의 모든 것. 이 성삼위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 구원과 구원의 축복과 사명과 다 나와요. 이거 가르쳐요. 날마다. 그러면 오늘이 최대, 최고, 최적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인생을 또 여호수아도 이제 살게 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뭘 세웠죠? 12돌을 그저 기념비를 세웠어요. 뭘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작품을 남긴 거예요. 후대를 위한 작품.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작품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과 또 작품도 가졌죠. 그게 뭐였죠?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실제 이제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멈춘 적이 있대요.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게 인간의 스토리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스토리.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너를 세우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이 응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작품. 제가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이런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엄청 웃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참기름과 라면이 싸웠대요. 싸워가지고 이 라면이 경찰서로 끌려갔대요. 왜 끌려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끌려갔대요. 근데 좀 있다가 이 참기름도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왜 그러냐? 라면이 다 불어서 끌려갔대요. 근데 이걸 구경하던 김밥도 또 끌려갔어요. 왜 그러냐? 말려들어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이 면회를 가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버렸네? 왜요? 차가 와서. 근데 스프가 졸도해버렸대요. 왜 그러냐? 국물이 쫄아서. 달걀이 옆에 있던 이 달걀이 또 이제 잡혀왔대요. 왜 그러냐? 후라이 쳐서. 근데 이걸 지켜보던 이 꽈배기도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일이 꼬여서. 꽈배기 일이 꼬여서.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소금 때문이래요. 왜냐? 다 짰대요. 소금이 이 모든 일을 다 짰대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근데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해결했냐? 고구마가 해결했대요. 어떻게 해결했냐? 구워 삶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절대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지금은 여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절대 목표가 있다. 이거 믿으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그래서 우리 후대를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 이 믿음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절대 주권, 그렇죠? 이 일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숨겨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절대 언약 주셨어요. 그렇죠? 이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은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예요. 인간에게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만 절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작품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거 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죠? 모든 사람, 모든 후대, 우리가 만나는 성도님들, 그 누구든지 간에 이 믿음의 눈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니겠냐? 그죠?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게 우리에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게 인정이 되고요, 이렇게 계획도 보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증거가 따라오는 거죠. 그게 증인되는 것.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나를 죽여주소서 합니다. 이제 조카원이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합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3절에 나와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3절 볼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이 형편을 보고, 우리가 이 형편을 보고 이거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나를 죽여달래요. 하나님은 7천제자 준비해 놓으시고 어마어마한 거 준비해 놨는데 죽여달래요. 왜?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뭘 봤냐, 이 형편을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가지고 빌립보서, 우리 4장 볼까요?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분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어떤 형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이 여정을 걸어갔다니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막히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알았잖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자기를 택한 종으로, 그죠?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죠? 왕들 앞에 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이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구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 길을 못 가게 되죠. 안 믿는데요. 믿질 않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